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던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픔과 믿음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가게 되고 믿음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믿음을 배교하려고 했던 배교의 사람들과 배교로 고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4절 15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에서 4절 5절에서 14절 15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을 보면 첫 언약의 제사, 그래서 계속적인 피의 제사, 소를 드리고 양을 잡고 하는 그때의 그 제사. 근데 그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여러 번 드렸던 그 제사들을 아니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로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대단한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드리는 그 제사가 첫 그 제사 언약의 제사들 피의 제사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 라고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1에서 4절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언약의 제사가 효력이 없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의 피의 제사, 그 제사들 효력 없다. 첫 언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마치 이단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예전에 그 제사는 효력이 없고 그저 죄만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5절부터 14절까지 길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제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한다. 새 언약의 제사가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그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제사, 한 번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님의 제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던 제사,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몸을 들이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드렸던 그 제사가, 양과 소와 염소를 드렸던 그 제사들이 이제는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물음표를 가진 겁니다. 12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새 언약의 제사가 우리를 이제는 죄를 사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에 아주 절여져 있던 우리를 그저 피의 제사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만 깨달았던 그들을 이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가 진짜. 근데 아니,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내 삶이 진짜 완전한가, 내가 정말 거룩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죄인인데, 지금도 나는 너무 죄인인데, 근데 그 주님이 영원히 완전하게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배교를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고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정말 내가 완전한가? 정말 내가 거룩한가? 나는 너무 죄인인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에 새겨져 있는가?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충만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임마누엘 한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데 생각해 보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성품과 행실과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삶을 살고자 하고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욕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이 변화를 근데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지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삶을 살고자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보다 나의 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